이김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구 520만의 노르웨이가 지난 2월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18개를 땄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노르웨이는 이렇게 놀라운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가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13살 이전에는 경기 기록을 남기지 않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추운 나라에서 모든 동계 올림픽의 종목들을 한 번씩은 해볼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엘리트 교육을 하기보다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서 금메달을 땄다고 돈도 안 준대요. 그런데도 즐겁게 열심히 하다가 세계 최강의 메달을 따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긴다는 것이 반드시 굉장히 집약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서만 이기는 건 아니에요. 이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포츠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의 신앙생활도 이기고 지는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그날 기도할 양을 채우지 못했다면 기도하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될 분량을 그날은 그냥 스킵했다면, 놓쳤다면은 그건 또 실패한 거예요.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냈다면 그것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이김의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그 일에 도움을 줍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기록이 오늘 우리 본문 앞부분에 나오죠. 17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4가지 방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6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10가지 계명이 삶의 윤리의 기준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모세에게 겁나는 환경 속에서 주셨어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밑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오는 모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기뻐하기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심장이 약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한 첫 번째 말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겁나서 어디 듣겠습니까? 당신을 통해 말하면 우리가 들을 테니까 제발 하나님 두렵게 말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 부탁을 받고 2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셨다고 설명을 해준 장면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엄하게 위험 있게 임하신 이유는 첫째로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험하다, 히브리어 나샤라는 단어는 금속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재련 과정을 쓸 때 쓰는 단어예요. 칼을 다 만든 다음에 칼의 성능이 좋은지 한번 휘둘러 볼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려고 겁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어느 정도의 사랑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때 단순히 신기한 기적이나 축복만 바랐던 사람들은 이렇게 공포스러운 신이라면 저는 외면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떠나게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보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려서 2배나 잠기게 잡았어요. 육지로 올라와서 베드로가 처음 한 고백이 이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신들을 봤어요. 그 신들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통제하고 이끌어내는 대로 움직이는 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내산에서 불어오는 폭풍과 번개치는
번개치는 상황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은 통제할 수 없는 위엄을 갖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강력한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겨우 너희들이 어려울 때만 찾는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다. 나는 온 우주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과 연기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도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그동안 많은 일들을 이루어 오셨어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와,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아이고 놀랍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그런 희한한 일도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지, 약이 작용을 해서 내가 나은 거지, 이러면서 우리는 일반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마저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어떤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경하여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줘도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의 우레와 번개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사실 바다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밤에는 메추라기를, 새벽에는 만나를 내리시는 은총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레와 번개, 나팔소리와 연기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이 요청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서운 현상 속에서 말하면 심장 약한 사람 죽습니다. 그냥 다른 방법으로 말해주세요. 우리는 의외로 기적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바랐지만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어요. 두 번째,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 요청은 솔직하고 지혜로운 것이지만 역사를 볼 때 선지자를 통해 전달되는 말씀은 많은 경우 거절되었고 의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시대 가운데 마음에 새겨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지 약 1년 후 하세롯이라는 곳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사실 아론은 형이고 미리암은 모세 유모를 찾아줬던 누나였죠. 그런데 모세가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하고 형이 아니 뭐 우리는 뭐냐, 우린 들러리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부인이 죽었는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모세도 우리하고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와도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모세가 무슨 대표성이 있냐고 그렇게 비방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선지자에게 환상이나 꿈으로 알리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1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마쳤을 때 구름이 떠나고 미리암의 피부에 나병이 눈처럼 바라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아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했고 모세가 이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침을 뱉어도 부정한데 나병이 걸렸는데 7일 동안 짐 밖에 있다가 다시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하세롯에 머물러서 7일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정탐꾼들의 정탐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추진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보고는 정탐하고 한 마음이 되려고 보고하는 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이 일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가나안 정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나온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 입성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를 배회하기 시작했을 때 레위 자손들과 르우벤 자손들이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계속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 정탐꾼을 보내라 뭐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번개치고 우레가 있고 그 다음에 막 연기가 나오고 나팔소리 나오고 그런 가운데 내가 들었어 형, 내가 들었어 하고 미리암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누가 모세에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취하지 말라고 요청을 받고 하나님이 모세하고 대면해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뜻을 전달해 줬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비방하고 지도자들이 대거 들고 일어나서 이건 아니다, 여호와의 총회 위에 왜 아론과 모세만 높으냐 하고 따지고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시다 전달되면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사람들의 요청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입성은 미루어지고 수많은 이들이 징벌을 받아 광야에 묻혔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겨야 될 게 뭡니까? 굉장한 광경을 목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에이 뭐 성경 뭐 늘 우리 집에 7권 있어, 뭐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대단한 분이 와갖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좀 들어줄까?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그냥 그저 그렇게 듣기가 쉬운데 그 마음을 이겨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말렉 군사를 쳐서 무찌른 사건 후에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바로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냐면 아말렉을 위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그 현상 속에서 아말렉을 이겨냈다는 전쟁 기록이 앞부분에 있어요. 그것을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세의 위치에 있을 때 기도하면 공동체가 이길 수 있지만 여호수아의 그 기도가 끊어지면 지게 된다는 것을 외워서 암기하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해라. 책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의 전달 방법이죠. 실제로 아말렉에 대한 말씀도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이 일을 위해 갔다가 좋은 건 가지고 오고 미완성으로 집행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들이 올라가서 격파했어요. 400명이 다 격파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온 유대에 나누었죠. 역대상 4장에 히스기야 시대 시므온 지파 500명이 올라가서 아말렉 사람들 살던 곳을 빼앗고 거기에 살게 되었어요. 그 남은 후예 가운데 아각 사람 하만이 있었는데 그도 아말렉 사람이죠. 에스더서를 보면 그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거뒀다. 기록에 아말렉을 이제 민족을 진멸한다 하면 그 기록에 따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기록을 하면 오늘 내가 듣는 음성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내일도 읽을 수가 있어요. 기록을 하면 기록한 사람도 보지만 이것을 나누어서 보면 공동체가 볼 수 있고 함께 볼 수 있게 되므로 그 효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왕을 세울 텐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왕이 된다 할지라도 성경을 놓고 읽으면 교만하지 않게 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 그 왕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길 때 교인들이 보여준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그런 교인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오래 있지도 못했어요. 바울은 금방 쫓겨서 베레아로 가야 했어요. 바울이 무슨 산에서 연기 가운데 말씀을 받고 또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주 소문날 정도로 좋았던 것이죠. 성령 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으니까 사도를 본받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파푸아 뉴기니 아라페시 부족은 복음을 계속 듣지만 백인들의 하나님 얘기 안 듣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수십 년 동안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문자를 만들어서 마침내 그들의 언어로 신약 성경을 완성하고 그들의 손에 쥐어줬어요. 언어를 배운 부족원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된 말씀을 처음 읽으며 통곡을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말을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부족도 알고 계셨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던 중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록된 바라는 이 말씀에 마음이 꽂혔어요. 이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이 구절을 통해 루터는 낙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기록된 말씀이 자신의 양심을 억누르던 율법의 사슬을 끊어내는 경험을 하게 했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이겨내야 될 게 뭔가요? 대단한 어떤 상황이 펼쳐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지난 금요일 날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어 예수님이 오시는데, 파미르 공원 그 끝에 가면 6,500명만 한 부족으로 사는 그들의 언어를 갖고 있는 그런 종족을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복음이 전달돼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효율과 관계없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대학생이 돼서 수도로 나오면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게 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선교사가 와서 얘기할 때 그건 선교사의 얘기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변도 좋지만 소수민족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 너무 표적 좋아하고 기적 좋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신기한 거, 그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보면 끌려가요. 좀 지금은 안 하지만 한 10여 년, 20년 전에 알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알파 프로그램은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 성도들이 기절을 해요. 뒤로 다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와, 목사님 대단하다, 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막 딱 손대면 뒤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한 3번 했더니 교회가 소란해지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표적을 따르고 기적을 따라가다가 교회는 망쳐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계시의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묵상의 말씀으로, 연구할 때 들려오는 말씀으로, 사랑방에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스위치를 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범죄하려는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위험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죄에 끌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죄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분이시고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신다는 그 현상 속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가 죄를 지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있어요. 20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청운 초등학교 앞에만 가면 모든 자동차는 착한 자동차가 돼요. 시속 30km. 나는 60km. 좋아요. 다음 주에 6만 원 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금을 때리고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하게 위험을 가지고 임하시면서 죄를 지었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십계명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하나님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위험 속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영광의 무게라고 표현했어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은 가벼운 깃털에 더 이상 마음을 뺏기지 않죠. 죄라는 깃털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시내산의 우레와 번개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 중 하나는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레와 함께 번개와 함께 오시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런 일들을 거듭 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날마다 본 사람들도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이 막 일어나니까 내가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 좋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일 앞에서 잠시 무릎을 꿇는 듯 하지만 다음 날은 태도를 고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세요. 4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로 분주함을 이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죄짓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분주함을 이겨내야 돼요. 죄는 마음의 빈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가득 채워 죄가 들어올 기회를 차단하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말씀이 작동해서 두려움을 주고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내 속에서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돼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바빠서 성경을 잘 못 읽어요. 저도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고, 제가 목사인데도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 넉 장 읽는 거 너무 힘드니까 분당에서는 한 절만 묵상하라 그래요. 한 절만. 여러분, 성경을 넉 장 읽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교역자 성경 넉 장 잘 읽는 거 매우 힘들어해요. 목사님들 통독 많이 무너졌어요. 왜? 바쁘니까. 주의 일에 바쁘지 다른 일에 바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걸 소홀히 하면 반드시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값지게 여겨야 돼요. 짜투리 시간을 모아야 돼요. 뉴스를 9시에 틀고 9시 10분에 꺼야지 성경을 보지, 그것을 40분까지 읽고 심야 뉴스 또 보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많이 만날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골라서 잠깐 만나는 거지, 화요일 날 고등학교 동창 만나고 금요일 날 대학 동창 만나고 토요일 날 친척들 만나고 계속 만나고 식사하고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시간 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마음을 새겨야 돼요. 그리고 범죄하면 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세워야 돼요. 그 누구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도 무너졌고 베드로도 부인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애쓰지 않는 이상 다 무너지게 됐어요. 분주함을 이기고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화요일 날 맥체인 성경 읽기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을 펴면 막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세요. 악인들이 말하죠.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죄를 이길 힘은 결심에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영광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은 죄의 향락에 빠지지 않아요. 바다가 갈라졌고 만나를 거두어 먹고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 부부가 둘이 서로 대화하는 걸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성령을 속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게 사람에게도 줘도 기분 나쁜 예물은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도 그 오지에 가서 그렇게 전달하고 장학금을 주는 저 선교사님, 우리가 1년에 돕는 액수는 굉장히 적어요. 조금만 하자, 조금만. 십시일반 하자.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대접하고 지원을 할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 번째로, 땅의 진수성찬보다 하늘의 즐거움을 바라봐야죠. 과거가 좋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애굽이 좋았다고 말하면서 흐트러지는 거예요. 가나안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과거를 바라보면서 뒤로 돌아가자니 웬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시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엄청난 영광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죠. 어차피 우리의 피부는, 우리의 머리카락은, 우리의 장기는 낡아져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조금 다듬어 가지고 교회에 오지만, 오늘도 제가 이브예배 때 7년 만에 만난 그 집사님이 저한테 7년 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믿지 않아요. 어떻게 똑같겠어요? 제가 3년 전 사진을 봐도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7년 전하고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셨을 때 내 얼굴이 아름답고 내 얼굴에서 빛이 나고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될 그 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자기를 지킬 줄 알아요. 죄를 짓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이때 즐기지 않으면 언제 즐기겠어 하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더 궁극적이고 아름다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해요. 귀찮게 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권면하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늘에서 번개치면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면 안 들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권면해요. 지금 권면하는 건 뭐죠? 재직 세미나 나와서 배우세요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막 자다가 천둥 치면서 재직 세미나, 깜짝 놀라가지고 재직 세미나 가라는 말씀인가 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광고 시간에 부목사님을 통해 오늘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려주세요. 그거는 참석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오후에 친구들하고 한강 가기로 했어. 안 와. 그거는, 그렇게 사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해도 안 하고 또 안 하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죄의 유혹에 빠져요. 교회가 하라고 하는 일들은 다 저항력을 키우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관련된 일을 교회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요. 내 주관도 있지만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거 합니다. 예, 그 태도는 너무 귀한 거죠.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갑자기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막 치면서 너희는 이 목사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부터 막 깨가지고 교회가 하는 말은 다 들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무 번개도 안 치고 우레도 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권면하는 것은 들으실 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박재영 교수님 오셔서 마지막에 강의 마지막 부분이 참 좋아서 제가 오늘 주보에도 실었고 제가 타이핑을 해서 이 마지막 부분이 저의 결론이기도 해요. 자,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꾸준히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일종의 식당입니다. 먹다 보면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을 먹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외식이 아니에요. 꾸준히 듣는 거예요.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을 먹은 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